안녕하세요. 오늘은 퀴어 신학이라는 주제에 여기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좀 모아서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목표는 간단합니다. 퀴어 신학. 이게 도대체 뭐고, 핵심 주장은 뭐고, 또 특히 한국 기독교 안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걸 좀 알아보는 거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퀴어 신학이란 무엇인가? 자료들을 보니까 성소수자, 그러니까 LGBTQ+ 당사자들의 경험과 관점에서 출발하는 신학이라고 나오네요. 네,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기존의 기독교 신앙, 뭐 성경 해석이나 교회 전통 같은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다시 보고 더 포용적으로 재해석하려는 그런 신학적 방법론이자 운동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퀴어라는 단어 자체도 흥미로운데요. 원래는 이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였잖아요. 이상한, 기묘한 뭐 이런 뜻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이걸 가져와서 다양한 정체성을 포괄하는 긍정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해요. 이게 보니까 20세기 후반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구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시작점이 단순히 동성애를 옹호하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봐야 해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요? 네. 기존 신학이 너무 이성애 중심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남성 중심적이지 않았나 이런 반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에 대해 신학이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특정 집단만을 위한 신학이라기보다는 고정된 성별이나 성적 지향에 대한 어떤 규범 자체에 질문을 던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고정된 이분법적인 틀에 도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중요해지는데요. 전통적인 해석 중 일부가 특정 구절의 맥락 없이 문자적으로만 봐서 억압의 근거로 쓰이기도 했거든요. 레위기나 로마서 같은 경우에요. 네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퀴어 신학은 이런 해석을 비판하면서 성경이 쓰여진 고대 사회의 구체적인 맥락, 예를 들어 그 시대의 사회 질서라던가 권력 구조, 특히 우상 숭배와 관련된 금지 명령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몇 구절 떼서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님의 급진적인 포용성,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 또 사랑과 해방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다시 발견하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마고 데이, 즉 하나님의 형상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엄하고 소중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요? 그게 핵심이네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방신학이나 페미니즘 신학 같은 다른 비판적 신학들과도 연결점을 가집니다. 그렇군요. 어떤 면에서 연결되나요? 해방신학이 경제적, 사회적 억압에 맞섰다면 페미니즘 신학이 가부장제에 도전했다면 퀴어 신학은 이성의 중심주의와 경직된 젠더 규범이라는 또 다른 억압 구조에 신학적으로 저항하는 거죠. 결국은 해방, 정의, 평등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수자도 똑같이 사랑하실까? 성경은 정말 동성애 자체를 죄라고 단정하는가? 아니면 뭔가 역사적 오해나 번역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같은 질문들이요. 이런 질문들이 기존 신학의 어떤 경계를 확장하도록 요구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쌓여서 이제 학문적으로도 발전해 온 거죠. 해외에서는 패트릭 첸, 엘리자베스 스튜어트 같은 학자들이 있고요. 한국에서도 임보라 목사님이나 박진영 교수님 같은 분들이 오랫동안 연구와 목회 활동을 통해 기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퀴어 성서 모임이나 무지개 예수 같은 공동체들의 활동도 빼놓을 수 없고요. 네, 그런 움직임들이 있군요. 그런데 자료들을 보면 또 다른 현실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한국의 공식적인 교계 반응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요. 찬주교 같은 경우는 동성애 성향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행위는 죄로 규정해서 퀴어 신학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진 않는다고 하고요. 주요 개신교 교단들 역시 대부분 퀴어 신학을 비성경적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죠. 심지어 관련 활동을 한 분들에 대한 징계 사례도 있고요. 네, 그게 바로 한국 상황에서의 가장 큰 논쟁 지점이고 또 긴장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보수적인 교회나 신자들 입장에서는 퀴어 신학이 성경의 권위나 전통적인 기독교의 도덕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 성경 해석의 문제, 창조 질서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에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또 다른 흐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부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의 교회나 신학자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아, 젊은 세대요. 네, 성소수자에 대한 환대나 포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퀴어 신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거나 지지하는 움직임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교회 안에서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질문이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퀴어 신학의 의의를 단지 성소수자 인권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사랑, 해방, 정의란 무엇인가를 오늘날의 맥락에서 다시 묻게 하고 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를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 오늘 퀴어 신학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모든 내용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분명한 것은 퀴어 신학이 전통적인 신앙의 어떤 경계선상에서 성경 해석나 포용, 또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 아주 깊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오늘날 신앙 공동체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질문들을 담고 있는 신학적 흐름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퀴어 신학처럼 기존의 익숙한 생각의 틀에 도전하는 다양한 관점들을 접하는 것이 그것을 꼭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 당신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개념 안에 과연 누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당신 자신의 이해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어떤 성찰을 하게 만드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 번쯤 진지하게 곱씹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